십자가 사랑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이제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신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마지막 말씀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 이 세 사람에 대한 사역과 이분들의 어떤 선교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습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근데 고린도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 부부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보통은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름을 쓸 때 남편 이름을 먼저 쓰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부부 중에 아내가 좀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 선교사예요. 저는 우리 영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멋진 부부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직업을 복음을 선포하는 토대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직업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토대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자, 1번, 바울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2절 3절인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해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천막은 이제 가죽으로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데 대부분이 이제 군용 이제 텐트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것이 이제 군 텐트, 또 그 외에 텐트뿐만 아니라 가죽 제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제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생업, 그 당시에 바울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브리스기 아굴라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제 섬기게 된 거죠. 정말 이렇게 멋진 모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부부가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보기 좋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부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다 생각하시고, 함께 부부끼리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나누시고 고민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예요. 목사님들만, 전사님들만, 특별한 어떤 부르심 받은 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어떤 사역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몇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걸,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수에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데 헌신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일 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려는 그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은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일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 헬라인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지금 33일간의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충분히 일을 하지 않고 사도로서 후원을 받아가면서 사역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상,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설교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떠한 설교자를 할지라도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사상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강연을 하고
거기에다 합당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강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이 복음이 돈벌이로 돈 벌기 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복음은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유익의 수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강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초창기 때는 자비랑으로 선교를 한 것이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집중하기 위해 나중에는 이제는 자비랑을 하지 않고 이제 교회 후원을 받아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죠. 뭐가 중요하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성중에는 아직 백성이 많이 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지 않고요. 1년 6개월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여러분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지 말라. 그래서 1년 6개월 남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어떠한 기준, 바울이 어떤 걸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럼 머무는 거고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직장, 그냥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냥 세상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고. 여러분 그것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직장을 가도 어떤 걸 선택하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또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 일단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이 힘들더라도 금방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냥 단순히 여기가 좀 더 돈 준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기도하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멘토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아볼로가 나옵니다. 1번,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린도에서 지내다가 바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같이 그 일을 하죠. 평신도 선교사로서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 언변. 언변이 좋다는 말은요, 당시에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이 아볼로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또 거기서 아볼로는 수사학이라든가 논리학, 또 웅변, 여러 가지 그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변이, 아주 말의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전달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능통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능통했어요.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대해 능통하고요, 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는데,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는 모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구약에 대한 전통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도 부족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는 누구입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 아볼로에게는 늘 확신이 있었죠. 확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6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 아굴라는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부부로서 이제 중년 이상이 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구약을 많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초청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청을 하죠. 여러분, 데려가다라는 것이 이제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것도 좋겠죠. 맛있는 대접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너무 멋지다. 제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대1,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교육자들이 1대1 양육을 하는 이유가,
1대1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을 1대1 양육하는 그 과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이코스. 오이코스도 그 개념이에요. 함께 그 작은 소수의 동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브리스게라 아굴라와 같은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부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브리스 아굴라와 같은 우리 장로님 부부. 부담을 제가 드리나요? 권사님 부부,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 또 우리 집사님 부부들에도 다양한 연령대, 30대의 브리스게 아굴라와 같은 부부, 40대의 브리스게 아굴라와 같은 부부, 50대, 60대, 70대. 제가 이제 70대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1대 양육자로 좀 섰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상관없다. 70대도 80대도 얼마나 그 부부가 또 이렇게 섬긴다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히 세울 때까지 옆에서 서포트,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가는 장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그 가정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게 아굴라의 집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비전이 그거예요. 자기네 가정에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애기 엄마들 초청해서 집에서 간식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걸 자기는 비전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귀한 사역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젊은 아볼로와 같은 좋은 일꾼들이 또 잘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고 어디 가십니까? 산에도 물론 가야 되죠.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은퇴하고 맨날 산만 갔다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산에만 갔다 왔습니다. 뭐 하겠어요? 산에도 가지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게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십시오. 그거를 비전으로 삼으세요. 세 번째, 아볼로는 어떻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27절, 28절. 20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아볼로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어디로 가느냐? 이 아가야로 건너가자래요.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에베소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예요. 아가야.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나중에 단임 목회자가 되죠.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가야 쪽에서. 그때 이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 이제 대표적인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쓰죠. 추천서를 씁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게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잖아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낼 때 추천을 써주는 거예요. 이분은 참 좋은 분이니 이분을 잘 영접해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듣도록 하십시오 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열심히 내면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돼요. 나댄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뭐 좀만 일을 하면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만 그냥 계속해요. 그냥 안 놔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열어줘야 되죠. 세워줘야 되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분 정말 훌륭한 일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큰 일꾼 될 거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야 되죠. 이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만 깎아내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깎아내리려고만 해요. 누가 칭찬받으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이야 하면서 계속 깎아내려요. 흠잡으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브리스 아굴라와 같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아볼로가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했죠. 그전에는 성경 구약만 알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또 힘있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게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여러분의 그 섬김과 또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 또 젊은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잘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여러분이 섬기고 하려면 먼저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이렇게 영적 순례 얘기를 할 때 또 열심히 말씀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다음 세대에 신실함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우리 서점, 기독교 서점 중에 두란노 서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봄 딴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 이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잠깐 들립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그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면 그때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로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란노에서 3년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3년 밤낮으로. 근데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이 돼야 돼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 뭐냐? 제자 양육이에요. 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대중 집회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5개 전도가 안 돼요. 최근에 이제 네팔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팔도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개종을 못 해요. 전도하면은 감옥에 가요.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 지금 선교지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또 코로나 때문에 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 몇 명 모였다, 뭐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예. 다 흩어져 버려요. 중요한 게 몇 명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람을 키운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또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터키 성지순례 가면은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라는 동네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그 곳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데 감동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2000년 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고통을 당한 이 모든 게 다 유적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도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이 거기에 이제 주 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이 신상이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상이 아주 가득한 도시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3년 동안 다른 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점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부흥이 뭐냐?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가져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요. 어떤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마술을 행했던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태우는데 그 책값만 은 5만이에요.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인가? 이 은 5만이 얼마인가? 지금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약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책값만 50억 원이나 되는 책을 다 가져다가 불사른 태우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 때문에요, 우상 만드는 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이 우상을 만들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졸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에베소로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게 합니다. 밀레도로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라고 하죠. 그때 바울이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각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곧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고 결박당해서 로마로 갈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말씀을 전한 곳이거든요. 예. 근데 다시는 이제 에베소를 못 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못 가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는요, 잘 보살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종 직분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영혼을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한종자 직분자들은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더 특별히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더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최소한 한종 직분자들은 새벽기도, 수요 사경의 주일 말씀은 반드시 듣고 묵상해야 돼요. 올 수 있으면 오셔야죠. 당연히 한종 직분자들은 공예배 참석하는 게 기본이죠. 뭐 멀어서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올 수 있음에도 안 온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안 돌보죠.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잘 안 보이면 어떻게 지내는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교회에서 나한테 아무 관심도 안 갖고 나를 안 돌아봐줘?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줘야 될 분들이 삐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역 지도자들, 구역장들, 구역 지도자들이 돌보는 거예요, 양들을. 그것이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거,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라니까 뭐 지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잘 돌보라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산 교회예요. 그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구원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지고 왜 계속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살필 수가 없고 우리 교회 또 연약한 성도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분들, 한중 직분자를 떠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든든히 잘 세워져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